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상가집 가시나요? 또 까만색 넥타이. 아유, 예, 항상 때가 잘 안 묻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첫 회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방송하면서 김갑수 선생님 모셨었는데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번째 주인공 모셔볼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이동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화나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우리 저 후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아니, 저희 이사장님 방송 출연료. 아이, 그럼요. 예. 이동영 대표께서 아마 교회 유관단체 그 기부할 거라는 거는 아마 이거 정말 천지가개벽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저는 뭐 이렇게 건강한 개신교도인들을 환영합니다. 네. 늘 응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시작 전에요. 저 두 분께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김갑수 선생님 편 이제 할 때 네. 아무래도 보수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했더니 저에 대한 악플이 저 여자 얼굴 표정 봐라 뇌가 없다. 아,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개신교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구나. 이걸 또 확인했고 오히려 저희 이제 출연진 분이 좌표 지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실 100명의 댓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그 김갑수 평론가가 거듭나지 못했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저 안티기독교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체험 안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체험된 분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난 분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된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금난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찰을 선물로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경찰을 호객을 합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이 정말 그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네. 그 시각을 정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 네. 이동영 평론가님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번째 주자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앞서서 김갑수 선생님이 엄청 아니, 뭐 손을 내고 가셨기 때문에 김갑수 씨 나온 방송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하고 갔을 거라고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굉장히 또 지식 뿜뿜 자랑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 말 쓰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지식은 제가 진짜 혐오하거든요. 제 진정한 지식인은 대중들이 탁 들으면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글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글 제일 못 쓴 사람이 어려운 단어 남발하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김갑수 선생님도 그래도 굉장히 쉬운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더 쉽게 이제 또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교회를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많이 다녔죠. 선물 받으러? 어릴 때 제가 안동 시골 출신인데 이재명 지사보다는 약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는 거기 안동 풍산의 소산교회라고 1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무슨 교회? 소산교회라고. 소산교회. 네. 뭐 시골에서 뭐 놀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재밌거든. 네, 노래도 부르고 뭐 여자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뭐 그렇게 다니다가 또 초중고는 안동 시내 나와서 다녔는데 시내 나와서도 같이 뭐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절친이 또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녀서 그 친구 따라서 목사님한테서 성경 공부도 하고 네. 뭐 다녔죠. 네. 아 성경 공부까지? 그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럼, 거네요. 네. 그런데 왜 성인이 돼서는 아예 발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을 믿지 않은 계기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애들 다 산타의 존재를 믿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선물 받으려고. 제가 8살쯤 됐을 때 같은데 진짜 한 달, 12월 한 달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길에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려고. 그래서 24일 날 이브 날 다 이제 양말 위에다 두고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없어 선물이. 아 이건 사기다.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살았는데 선물이 없다. 이게 뭔 사기다. 그때 느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살아놓고 한 달인데 그걸 가지고. 아, 그러다 그 8살에 너무 충격이었어. 그때부터 산타는 없다. 근데 제가 뭐 대부분 제가 스스로 모든 걸 깨우쳤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뭐 우리 부모님이 그 자식 교육에 별 관심도 없어서 뭐 자전거 타는 것도 혼자 배우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혼자 터득했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던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내 마음속에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지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뭐 중학교 때 성경 공부 이런 게 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대표적으로 성경 공부 중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첫 장부터.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부터 그 시작해서 시작해서 네. 이거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태정태정 문단세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인데 너무 자기만 알아 사람. 자기만 한다. 배타적이야. 이타적이지 않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우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동상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당군상도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 우상 숭배다.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뭐 제가 어느 정도 나름의 공부를 해서 느낀 건 이해할 만한 것도 있겠구나. 유일신 사상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 아닌 신을 믿지 말라. 근데 나 아닌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 아닌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다만 나의 사랑스러운 우리 신자들은 그거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나름 해석해서 유일시다. 우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고. 저는 뭐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뭐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무신론자는 그죠? 모든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게 전 세계의 그 분쟁과 전쟁 90% 이상의 원인은 종교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평화나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만 종교가 추구하는 게 결국 뭡니까? 평화, 용서, 자비, 뭐 인의 예지,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잖아. 그런데 그 종교 때문에 매번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중세시대 때 종교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십자군 원정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좋은 거지 뭐 다 사실은 학살이지. 거기다가 뭐 인도 같은 경우도 4개 나라로 쪼개지고 다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종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다만 제가 뭐 평화나무에 기부도 하고 뭐 김용민 PD가 하는 거에 응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종교의 자유가 또 있는 거고 또 그런 거니까 또 나름의 본인들의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테미즘이나 샤머즘이 있는 사람도 자신들의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존중해 주라.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날 그 절에서 뭐 스님들이 뭐 성당에 가서 축하해 주고 반대로 부처님 오신 날에 또 뭐 천주교에서 신부님 들어와서 난 너무 좋아 보여 그게. 그 한신대도 그렇게 합니다. 난 그런 게 개신교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세시대 종교전쟁 그 의미 없잖아요. 이제는 종교의 평화적인 그런 시대가 열렸으니까 너무 폐쇄적인 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개신교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그 종교 분포를 조사해 보면 무신론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분포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퍼센트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미래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타성을 띠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점이라든가. 목사를 사랑하게 또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게 목사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도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하면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권력화가 돼버려서 그럼 옹호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 아주 가까운 예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 다 해놓고 뭡니까 그거.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은 지금 예배 중입니다. 어쩌라고. 뭐 당신한테나 소중하지.
그런 거거든요. 난 차를 빼야 되는데. 그렇죠. 난 차 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많으신가 보다. 일전에 제가 한 팟캐스트에서 그 전에 사귀던 여친분이 이 기독교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네. 모태 신앙이고 아 개신교인 이제 여자친구를 예. 사귀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교제를. 처음부터 알았죠. 뭐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뭐 다 모여가지고 한잔 할래 그러고 자기 교회 간다고 가 수요일 날. 일요일도 주말도 못 만나고 같이 놀자면 안 오고 그래서 저 친구하고는 내가 잘 될 일은 없겠다. 근데 어떻게 라고 그러게 생각했는데 되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네. 어디가 마음에 예뻤구나. 예뻤지. 예, 예뻤어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나랑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만난 거지. 만났는데 정도 쌓이고. 정도 쌓이고 내가 교회 문제로 좀 다퉜던 것 같아. 네. 왜냐면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간다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언제 만날 거냐. 근데 물론 초창기에 나한테 엄청 빠졌을 때는 안 가더라고. 안 가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몇 달 지나고 나니 그때 다시 가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퉜는데 아니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둘이 결혼식만 합시다. 나는 무신론자고 여기는 교회를 다녀. 근데 여기 엄마가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다거나. 나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 이거 하면 안 돼요. 남의 신념을 강요하는 강요하는 거지. 또 이렇게 결혼을 했어. 애가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와. 난 이것도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간 건 문제 없지만 아이 때 그걸 왜 강요하냐고. 아니 뭐 애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가야지. 나한테 맡기든가. 자 얘기가 그게 생긴데.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모르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강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는 장해찬 씨 핫하죠. 네네네. 장해찬 이름만 봐도 장해찬이 뭡니까? 예수 찬양 아닙니까 이거? 그런가? 그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갖고 나처럼 되면 어떡해? 이 이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강요지 강요. 저는 이런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짓고 이런 게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딴 이름이었어. 딴 이름. 네, 저는 그 개명을 한 거죠. 네. 예. 조부님의 유언으로. 김일성 모친 이름이 반석입니다. 반석. 네. 강반석. 강반석. 이거 베드로를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본인이 아이가 자신이 판단해서 가는 거는 뭐 말릴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요해서 너는 꼭 이 종교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근데 폭력입니다. 상대가 사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인정. 그럼요.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상대에게 그때 강요하지 마라. 이 대표님께서 그 여친하고 대화 중에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사후 거취에 대해서 이제 그쪽한테 그래서 대화가 나왔다고. 교회 그러니까.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싸우다가 네. 그때도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던 뭐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할 말이 없지 뭐 논리로 나한테 이길 수 있나 토론하면. 그런 얘기 하다가 내가 이제 회심의 화살을 날린 거지. 회심해. 그러면은 너는 기독교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사후에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님도 지옥 갔겠네?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고민하더니 지옥 갔지? 하면서 확 일어서 가버렸어. 그래요. 아니 또 그 논리를 좀 연장해서 만약에 이순신은 지옥 가고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 그 저기 일본 왜군 그 사람은 또 천주교 신자죠. 신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이순신은 지옥 갔다는 그렇게 되는 얘기냐. 거지. 뭐 이런 말도 가능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 강요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의 또 이중적 태도가 뭐냐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관계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굉장히 불신합니다. 뭐 전 보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또 굿하거나 그런 걸 왜 하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무신론자가 봤을 때는요 이거나 그거나 같아요. 여기 이 지점에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점 보는 분 중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요, 실제로.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아니 우리 많고. 뭐 사실 박지희 씨 원래 개명전 이름이 박누리 아닙니까? 국룰이. 예. 그것도 뭐 교회 관계되는. 그쵸, 그쵸. 그 또 모태신앙에 그분도 열심히 점 보러 다니더라고. 저는 뭐 다 좀 인정하자. 어?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그거 점 보러 가면 어때? 그게. 어? 나 개인의 자유인데. 아, 그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근데 저는 어릴 때 나는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가봤어요 그래서? 아니 점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안 봤고, 가끔 이제 어플에 많더라고요. 어플. 점은 안 네. 아니 저는 네. 사후에 오늘의 운세가 맞는지 그 일주일 동안 한번 쫙 돌아봤어요. 일요일 밤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왔던 오늘의 운세를 쫙 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도.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저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점을 보러 갔다. 그러면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잖아요. 나쁜 얘기는 안 믿습니다.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만. 아니 뭐 사주는 또 통계라고 하니까. 이게 점 보는 게 그 신으로 해서 그 신점이 있고요. 신점. 예,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있고. 이런 게 또 그쵸. 결이 다릅니다. 결이 예. 다른데 사주팔자는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점은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던진다거나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뭐 누가 들어와서 한다거나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거기다가 그걸 꼭 내 미래, 내 과거를 이야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엔 카운셀링 개념이야.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내가 뭐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러면 그거 듣고 그렇군요. 아이고 힘들으셨겠어. 이 자체가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야. 그 김갑수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까 그렇게 욕하셨지만 결국 두 분의 얘기에서 일치점이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우리가 있습니다. 네.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사실 좀 멀잖아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그냥 가까운 점집에 가는 거거든. 뭐 이야기하고 거기서 내 말 들어주면 또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네. 저는 그거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교회가 사실 그 일을 해야 돼요. 아 빙고 그거지. 네. 교회가 뭐 점은 안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 건데 아까 이순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좀 덧붙일 말이 있어요. 이순신은 지옥 간다. 이게 그럼 뭐 사실 그동안 교인들 사이에서는 정설이었잖아요. 교회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게 70년대 말에 박정희가 그때 이순신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장합동의 어떤 목사,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예장합동의 그 목사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순신 마케팅을 했어요. 이순신 마케팅이 뭡니까? 박정희, 일본 군인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하고 이순신을 겹치게 만들어가지고 이 난국을 맞아서 우리를 지켜줄 지도자는 군인이다. 근데 군인 누가 있냐 지금에? 박정희. 그 일을 당시 그 장로교 예장합동의 대표적인 목사 박형용 목사라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박형용 목사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교인들은 이순신이 교회 안 다녀가지고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박정희 이렇게 공을 취하면서 이순신 마케팅을 하고. 참. 제 실은 저희 조부님께서 그 역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아주 잘 보시고 관상 이런 거에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본의 아니게 배웠습니다. 세뇌 하듯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신론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기능을 종교적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회 병리적, 심리적 이런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관점으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갑수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해주신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조부님께서 제 이름을 이제 사주팔자로 지으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시고 직전에 믿으시면 되게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유언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하루는 제가 이 역학이라는 게 한자로 풉니다. 부수나 이런 걸로 뭐 음양오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날 난시 이런 걸로 푸는데 한자로 푸니까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그 고르바초프도 되냐?
야 이놈 새끼는 러시아 애들도 사주팔자로 풀 수 있냐라고 툭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진짜 되게 양반이시거든요. 갑자기 안경을 벗으시더니 저를 인상을 쓰고 한 10초 정도 쳐다보시고 야 그건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주팔자나 이런 미신 행위 자체가 기독교인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는 소위 그냥 고등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 종교 아닌 다른 종교 미신들 뭐 예를 들어 토템 신앙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막 무시하면서 정작 그런 형태를 자신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도찐개찐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가 자신이 왜 개신교에 빠졌느냐, 물에 빠졌어.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죽기 직전에 뭔가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살려줬다는 거거든. 그 이제 자기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엄청 어느 날 또 엄청 아파서 며칠간을 그냥 누워 있었다. 곧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건데 그거 우리 무속신앙에서 보면 그게 접신이고 빙의인 거고 신내림인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는 그거를 거기다가 비유해갖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된 거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얘기한 뭐 고등 종교, 종교에 고등이 어디 있고 뭐 하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아니 뭐 미토콘드리아 종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있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과거 종교가 나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에 의지하다 보니까 태양신에서 또 유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태양신에 관계된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이 있는 거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햇님 달린 거 다 태양신이야. 뭐 해모수 이런 거 마찬가지고 당군신화. 하느님도 뭐 원래 있었던 말들이요. 그렇죠. 하늘님 이렇게 해서 당군신화도 그런 거고요. 뭐 이집트도 그런 거죠. 헤로스인가 뭐 있었죠. 똑같은 건데 그게 보면 그 태양신을 다 겹쳐보면 개신교와 비슷한 점이 많죠. 많은 게 뭐 십자가라든가 처녀 잉태, 제자가 12명 그리고 뭐 3일 후에 부활 그리고 또 저기 노아의 홍수 이거 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이 나간다고. 이게 그럼 뭐 전 세계가 갖고 우연히 짜고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접하다 보면 갸우뚱하게 되는 거지. 근데 종교를 그래서 제가 너무 맹신하지 말고 목사를 좀 맹신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혹은 내가 새롭게 내 자신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마음을 다잡는 그렇죠. 것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조용기 목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그 힘과 기운에서 본인이 뭔가 원하는 거를 자꾸 상상하고 이미 됐다라고 믿으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시크릿 책을 조용기가 갖고 가서 바라봄의 법칙과 할 수 있다 하시니로 퓨전을 시켰고 박근혜가 가지고 가서 우주의 기운으로 퓨전시켰고 조엘 오스틴이 갖고 가서 긍정의 힘으로 퓨전시켰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그 종교를 결합하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나쁩니까?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 퓨전시켰다는 거죠. 이번 올림픽 말고 지난번 올림픽 때 펜싱 결승 다 무조건 지는 거였는데 그 선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혼잣말을 할 수 있다 뒤집었잖아요. 그런 거 나는 만일 그 친구가 많이 뭐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있었다면은 누구한테인가는 빌었겠지.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내가 할 수 있게. 그래서 됐다고 하면 그게 또 긍정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로 치환되면 종교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요. 일단 교회를 몇 살까지 다니셨던 거예요? 중학교. 그래도 중학교 때. 아니 그런데 뭐 매번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예. 그럼 좋았던 건 없어요? 또 교회 가면서? 뭐 노는 거지 뭐 노래 부르고 여자들 만나고. 제가 여자는 우리 세대 그 이동현 사장하고 저 만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 2년 이제 터울인데 저랑 비슷한 세대죠. 저보다 한 살 오빠. 네. 네. 근데 이제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세대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즐길거리가 보장된 곳은 교회밖에 없었고
또 뭐 그다음 남녀공학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남녀가 유별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그거밖에 교회였고. 없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 다 갈라지니까 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교회 오빠. 아씨 너무 부러워. 아, 저 오빠는 없잖아요. 저 오빠가 어디 있어 이씨. 교회 오빠 성당 오빠는 있는데 저 오빠는 없다고. 예. 네. 교회 오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동현 작가님을 두고 교회 오빠 지수를 좀 알아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럼 교회 오빠 네, 지수가 굉장히 있으니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네, 두 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기타 또는 드럼 등의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다룰 줄 있는 악기가 없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아, 일단 저는 20점. 둘 다 합니다. 20점짜리. 네, 삭감하도록. 네. 빵점을 그 오빠의 네. 그 오빠의 점수가 네, 네. 매겨지는 겁니까? 네, 네. 예. 점수를 제가 매겨보는 거예요. 네. 네. 노래를 잘 부른다. 아, 찬양 인도하려면 또 이거 기본입니다. 뭐 네. 이렇게 노래. 뭐 뒤에서 백코러스 정도는 했었어요. 아. 예, 못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네. 아, 저는 못 부릅니다. 예, 못 부르는 거 확인했고요, 예. 저는. 그 제가 중3 때 음. 가라오케가 처음 들어왔어요 노래방. 부산에서는 더 빨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3, 중2, 중3 때 가라오케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동전 넣는 거였어요. 들어가서 한 곡 부르면 동전 넣고 많이 꼬셨습니다 노래로. 오, 네. 이동현 소장님 그 생각나는 복음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뭐 네. 있냐 그럼 없는데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제목 보고 시작은 못 하는데 나오면 거의 따라할 수 있어요. 실로암. 어두운 그건 알죠. 그건 너무 거의 쉽고. 해 뜨는데 보통 하여튼 뭐 네. 대부분 따라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모르시는 걸로. 네. 몰라, 한 대목은 뭐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예. 그래. 네, 다음입니다. 레크레이션 진행을 곧잘 한다. 아, 난 그런 거 못해 잘. 잘 아예 하시잖아요. 못해. 못하세요? 예. 아, 목사님은 잘 하실 예, 것 같아요. 많이 자주 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뭐 레크레이션 진행 뭐 교회에서 뭐 해본 적은 없고 저는 그냥 뭐 음.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무튼 잘 하시는 걸로. 음. 네. 면바지에 남방 또는 니트를 즐겨 입는다. 아닙니다. 오, 지금 입으신 것도 근데. 뭐 반바지에다 뭐 이렇게 입었는데 반바지. 교회 오빠 틱하게 입진 않아요. 네. 네. 교육밥. 네, 다음 중요합니다. 음. 호감 없는 여성에게도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다. 중요한 덕목이죠, 교회 오빠로서. 네. 아, 그런가요? 친절. 음. 그쵸. 우리는 호감 없으면 옆에 가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호감 없는 녀석이 좋은 게 있잖아요. 혹시나 나한테 올까봐 절로 갔고. 저는 호감 없는 녀석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 근데 그 여성이 답을 하기도 전에 딴 데로 시선을 돌려요. 네. 그래. 김기문이 목사님. 아, 저도 아예 그 말도 안 겁니다. 아유야. 교회 차가운 오빠 안 남자들. 되겠는데. 네, 여기까지가 100점이었고 제가 보너스로 이렇게 점수가 낮으실 줄 알고 네.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표정이 온화하다라는 말을 듣는다. 표독스럽습니다. 네. 날 샀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긴 게 워낙 둥글둥글하니까. 예. 네. 네, 뭐 아니 저도 뭐 보시다시피 온화하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총점을 보면요. 지금 40점, 60점, 20점. 목사님이 뭐 제일 낫네. 예. 네. 목사 아들 역시. 교회 오빠가 네. 되지 못해서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다니셨어도 교회 오빠로서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웠겠다. 아니 그 시대는 그랬는데 네. 그 기준은 굉장히 좀 올드하네요. 요즘엔 또 다를 이게 거야. 주관적. 주관적. 저도 올드해서. 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김어준 총수도 고1 때까지 다니다가 되게 어느 열심히 순간 다니셨다면서요. 딱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나오게 됐는데 안 나오기까지 1년이 더 걸렸대요. 왜냐? 안 나가는 순간 벼락을 맞을까 봐. 그럴까 지옥 봐. 가면 어떡하지? 네, 막 그렇지. 이런 그런 게 있지 뭐-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었고 저는 사실은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A라고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 B를 하고 싶어. 아, 그래요. 단골 기질이. 좀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매일 거의 붙자면 에브리데이 애들이랑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랑도 뭐 그런 토론을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막 여자친구가 와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막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는 이제 비판하는 거지. 딱 듣고 있다가 뭐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시니 요즘. 그렇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내가 1대 다로 싸운 적이 한 번 있지.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문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90년대 휴거 수가 터졌거든요. 92년. 네. 90년 아닌가? 1992년 92년이야. 92년. 다미성교회 사건이었죠. 92년. 네. 네. 다미선교회. 네. 아 그랬나? 음. 뭐 어쨌든 음. 그때 92년에 터졌고 그 사람들이 그걸 홍보를 90년대부터 했어요. 네네네. 2년 전부터 네네. 전국적으로 네. 한 89년, 90년도 했을 거야. 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기억인데. 그럼 막 전봇대 붙여놓고 이제 곧 2년 후에 이제 92년대 멸망한다고 막. 그 순진한 애들 쏙잖아. 그치. 예. 다 멸망한다고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이 되냐 그게. 그리고 엄청 논쟁했던 기억이 나거든. 불가능한 얘기다. 세계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특정 몇 명만 부활해서 하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걸로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그때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아예 우리 탁 끊으면은 바로 그게 가능해. 우리는 변신이 바로 가능해.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휴거 사건이 그 한국 개신교에 미친 영향이 커요. 뭐 물론 그때 다수의 그 교회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이 어느 순간 심판의 날이 오면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 이런 사상은 이제 사실 기독교의 정통 교리잖아요.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됐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날짜를 특정했고 기성교회는 특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미 굉장히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는 네.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현실 사회를 부정하는 이상한 동네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아니었나. 이 동네에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바로 앞에. 얼마 안 걸려. 아니 거기 아니라 경성고 사거리. 그렇지. 우리 저 예전에 이제 양가 있었던 안가 그 대각선 네. 맞은편에 거기 다미선교회. 거기 다미성교회 네. 있었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기 맞은편에는 맥심이 있습니다. 맥심. 잡지 맥심. 네. 달라요. 거기하고는. 나의 종교입니다. 맥심교 교주. 맥심교 교인. 네. 성경이 맥심이. 근데 저는 몰라요. 저 교회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난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실 그게 굉장히 끌려요. 왜냐면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런 그 고민들이 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 질문거리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할수록 교인들이 아니, 그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불안한 미래에 반 대한 문재인 기조로 나오는 교회들이 그런 요한계시록 설교를 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불교수도 사실은 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극락가라고. 근데 그거는 사망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빌어주는 거거든. 극락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뭐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불안감을 좀 조장해서 결국은 우리 세를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서울역이나 지하철 타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자리로 찾아가셔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불안감을 조장해서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또 그런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뜯어내는 이런 교회는 아주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요. 또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시사평론가로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들, 개신교 성직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행태
사회적 문제, 시민의식이 결여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사평론 하듯이 한국교회를 좀 평론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이 방송을 이 비기독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성찰할 수 있도록 좀 평론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지점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아니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류가 탄생해서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직업 그게 매춘과 종교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 권력자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종교 분리잖아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혹은 이권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떳떳하게 누구 뽑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종교는 낮은 데로 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종교 간의 이 평화를 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 갈등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개신교를 믿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는 개신교를 믿지 않아서 지진이 왔고 해일이 왔다. 전 세계를 둘러봐라.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부자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고약한 얘기예요, 그건 진짜. 거기다가 어린 학생들 모아놓고 주여 사찰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배격돼야 되는데 그 짓을 하는 것들은 다 대형교회예요. 다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있습니까? 많아. 대부분 고치겠습니다. 대부분. 그 작은 교회들이 그 대형 교회를 추구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회적으로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곁에 서고 그러면은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렇죠. 아니 우리 이제 이동영 그 대표께서는 사실 작가로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김대중 대 김영삼이라는 책을 네. 내고 나서였어요. 네. 김영삼은 개신교인, 충현교회 장로. 김대중은 천주교인이면서도 부인은 또 교회 장로고요. 둘 다 기독교인인데 그게 좀 차별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정치의 그 어떤 방향, 종교를 바탕으로 봤을 때. 종교에 대해서는 뭐 구교나 신교나 뭐 원래 다 하나였는데 뭐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종교들이 그 기독교가 YS에게 준 영향과 DJ에게 준 영향 이거 좀 상이할 것 같아요. 그 느낌에. 정치인들은 어차피 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특정 종교를 믿는다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 모든 사람한테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김영삼은 왜 개신교냐?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김일성 집안이 개신교인 것처럼 김영삼 집안도 개신교 그냥 자연스럽게 개신교였고 그 거제도 땅에 뭐 김영삼 아버지 땅 밟지 않으면 못 다니는 그 땅,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빚을 탕감도 많이 해줬는데 그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하나님 믿어라.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 거기에 교회도 짓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김영삼은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간 거고 DJ는 뭐 자기 인생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모태신앙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스스로 겪으면서 네.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종교를 온 거고. 예. 그래서 본인 이것도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뭐 김대중 납치 사건 때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이 종교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감옥에서 면회 왔을 때 추기경 붙잡고 두 사람이 울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감옥에 있냐.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가난한 신자들은
교회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주느냐. 그걸로 추기경 손잡고 울었던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성당을 다 포함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는 두 사람의 종교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답을 사실 원했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다르잖아. 기본적으로. 그 사익을 위한 종교냐, 공익을 위한 종교냐. 이 관점에서 DJ와 YS가 갈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YS식의 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 YS가 대통령 될 때 전국 개신교회가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서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아니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이명박 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야, 드디어 우리도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니 그러면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뭐 이 사람의 정책의 자질이나 미래의 비전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교인이야. 그러면 돼야지. 그러다가 IMF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맹목적인 거지. 뭐든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기사라든지 주변에 평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특히 뭐 지금 후원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업어서 등하교시키고 뭐 이랬다는 어떤 그런 미담 이런 게 막 넘쳐나는 분이던데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왜 그런데 내는 철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괴리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뭐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어떻게 부흥했냐 그때부터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북 지역에서 평양부터 사실은 굉장히 개신교가 부흥했죠. 뭐 김영 PD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그 부흥의 역사예요. 이북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공산당이 이북에 진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다 쫓겨내려오면서 굉장히 보수죠. 반공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YS처럼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개신교도 그냥 개신교가 아니고 보수 개신교, 반공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 사상이 안 나는 거지. 지금의 최재형은 하나님 맹신하면서 그 완전 반공 보수 개신교 이데올로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이제 저 개신교 신자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제는 마이너스. 아까 무신호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호감, 비호감도 조사한 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비호감 1등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물는 거예요. 불교 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뭐 참선, 뭐 산사 뭐 이런 건데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건 5개 중에 5개가 전부 다 비호감적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치인들은 그래 지금부터는 개신교를 믿는다는 건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런 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안티 개신교,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인터넷에 그냥 개신교 치면 무조건 개도 꺼져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스스로 개신교인들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하지 못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배척해내는 이거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거죠. 내 사상이 소중하면 남의 사상도 소중한 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개신 그걸 안 했어. 다 배척했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흥에서 성공해서 도망쳐 나온 그 개신교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빨갱이 잡는다고 죽창을 막 휘둘렀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막 찔러댔단 말이지. 그게 지금까지 와서 사실 그게 성공했거든요. 성공한 역사야 개신교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야. 그 성공해서 이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뿌리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로 생중계 되는데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 그것도 공중파에 많이 나온 유명한 목사가 불교를 폄하하고 중중거리면서 욕하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이고 또 이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배려 이런 것인데 그런 거는 사라지고 이 교회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관념으로 세상을 대하면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교회의 이익은 교회의 이익은 교회를 위한 이익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이익이어야 하는 건데 이 아주 전통적인 뭐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뿌리부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한 배려라든가 혹은 뭐 문화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이 너무 부족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북에서 쫓겨와서 이랬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유교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뭐 돼지머리 앞에 두고 뭐 고사 지내고 뭐 여가 찍을 때도 고사 지내고 뭐 큰 먼 리스트 하잖아요. 그거는 유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문화로 이제 각 가정마다 우리 문화로 침투된 거지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가 요즘 공자왈 맹자왈 합니까? 어? 그런 게 아니야. 유교를 안 믿지만 그냥 제사라는 건 그게 문화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인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천주교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왜 개신교인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근데 영국이나 미국인들 또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감독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 뭐 프로축구든 프로야구든 감독이 왔어. 근데 우리가 고사라고 대리머리 대신을 갖다 놓고 자 무당입니다. 그 사람들 절 다 해요. 그 사람들 개신교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어서 합니까? 아니야. 다 믿어도 아 이게 한국 해. 근데 우리는 아, 이게 우상 숭배라고 뭐 당구상 목 자르는 게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냐고. 불당에 가서 오줌 싸고 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걸 하면. 오줌 싸는 건 차라리 낯집 불 지르고 그냥 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네, 네, 이런 청교도 배타성. 얘기하셨는데 그 영국이 미국 가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도 인디언들 아메리카 뭐 원주민들을 또 학대하고. 학살. 아니, 그게 근데 뭐 그 학살이 뭐 종교적인 이유로 학살한 건 아니에요. 아, 종교적 이유도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쵸. 예. 교회 안 다니면은 다 죽여라. 예. 그런 것도 있었어. 실제로. 이게 좀 부끄러운 역사지만 한국에도 그대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지. 개신교인의 배타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개신교인들이 좀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삶에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맞닥뜨리신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근데 뭐 주변에 계신 사람은 분인데.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거고 뭐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그 인간의 본성 이기주의적인 것을 생각을 못했기 너무 때문에 간과했어요. 예, 망한 건데 그 이게 뭐 개인의 경험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당연히 한쪽으로는 알면서도 네, 몇 번 반복되면 그렇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개신교인이야. 몇 번, 한 세 번, 네 번 겪으라고 하면 개신교인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그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기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긴 한데 개신교인들도 본인들이 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착하긴 하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일부러 교회 가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회사에도 굉장히 많고. 네. 회사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뭐 박지희, 홍장원, 박지훈 거의 다 교회 다 다닙니다. 아, 박지훈도. 박지훈도 나가. 거의 90% 교회 다닙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뭐 박지훈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항상 레시버 끼고 다니면서 CCM을 듣습니다.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오. 그래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카톡 네. 프사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야 일주는 나한테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 내가 일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내가 좀 이렇게 개신교를 좀 어떻게 많이 싫어한다. 특히 종교 제가 막 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뭐 샤머니즘도 존중하고 다 존중합니다.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알지 그걸. 근데 어느 날 아니, 와서 와이프도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어릴 때? 예. 아는데 지금도 뭐 고모들은 또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고 해요. 아, 그래요? 다니시는데 예. 좀 우울증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종교를 좀 가지고 싶다. 예. 그래서 종교? 뭐 그랬더니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성당 오케이.
교회 가면 넌 이혼이야 나랑. 그 정도. 아니 벙커원 교회도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아 벙커는 오케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주변에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니 계시니까 그게 한 20살 이후부터 한 30살 그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그때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뭐 배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이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뭐 하여튼 그때 그렇게 좀 겪었던 건 그게 아직 좀 강하게 내리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 뭐 매일 술 마시는 사람, 같이 노는 사람, 나랑 생각을 공유한 사람 다 개신교인들이고 사실 뭐 우리 김엄마고도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그 이기적인 모습 여기에 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사람 진짜 복창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심한 뒷비 몰라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인이 그렇지 않죠. 아는데 그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결국 한국 교회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고 도리어 네가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하는 것 그리고 대박이 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인식을 하니 좋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가 이득을 취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뒤통수 치겠죠. 근데 저는 그 이창동 감독의 미랑이라는 영화를 네. 보고 와 역시 이창동이랑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봤는데 네. 그 영화 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납치해서 살인을 저지른 죄수가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면회하러 왔는데 용서를 해주려고. 근데 저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내가 평상시에 잘못을 해. 뭐 오늘 밤에 예수님한테 이 사함을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것도 그렇지. 목사들도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이거 뒷감당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그렇지.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윤리의식을 형편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기본 그 한국에 있었던 기복 신앙하고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이게 합쳐집니다. 기복 신앙 합쳐서. 그래서 이상하게 변한 거거든. 퓨전이 돼 버렸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복 신앙하고 개신교가 합쳐지니까 우리 아들 대학교 붙여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비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 아들만 되면 다른 애들 불행해도 돼? 어? 그게 예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기복신앙과 결합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목사들이 이용한다. 그걸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성공을 추앙하는 이런 문화는 그건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실패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실패를 했고 부활로서 이제 그 회복을 하신 건데 그 실패나 이런 것들을 불신앙 혹은 뭐 이런 걸로 자꾸 둔갑을 시켜버리니 성공지향주의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 제가 진짜 경악했던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그 서울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아니 왜 그렇게 나약해 빠진 애가 서울대를 가서 제가 안 갔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더 갔을 텐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겁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학생의 뭐 가족이나 누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김 디모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위한 또 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뭐 본인이 뭐 돈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옥 간다. 실패한 인생이다. 아니 사회적 타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말이죠. 죽어서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침뱉고 말이죠. 교회가 이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환멸이 안 생기겠습니까? 환멸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우리가 중국산 제품 얘기하면 뭐 중국산이 다 나쁘진 않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이미지가 한번 각인되면 중국산 제품 하면은 뭐 좀 잘 망가지고 싸고 막 그런 이미지가 각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가 왜 각인됐냐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 잘 망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들을 체감해서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됐듯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개독 소리 듣고 먹사 소리 듣느냐, 계속 그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체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라는 브랜드를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있으면 제발 좀 평소 때 무단횡단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성경책 들고는 하지 마라. 좀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뒤에다가 무슨 뭐 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붙여놓고 예. 그렇게 막 그냥 막 끼어들게 하고 클락션 그러지 많이 말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쫙 내린 다음에 붙으면 야이씨. 근데 뒤에 그 교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 뒤에 또 그 자리에 예. 모과 그 사이에다 성경책을 또 갖다 놓습니다. 예. 펴보지도 않을 거.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소위 말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들, 뭐 정명석이라든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옛날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게 사실 다 개신교부터 출발했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 근데 다른 종교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사기친 건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 그것도 이 교세가 컸기 때문에 뭐 옛날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신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네. 신천지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이 개신교의 나쁜 이미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가장 큰 거는 그들과 지금의 그 보수 개신교가 차이가 없어. 네. 뭐가 달라? 그 신자들을 그루밍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목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막 그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고 그러니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이만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뼈 때리는 반성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한국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잘 가르침이나 이런 교리들이 개판이고 운영이 엉망이었으면 이단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한국 교회에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정신 승리를 하시냐면 왜 개신교회 이단이 많은 줄 아냐. 예, 가치가 높을수록 위조수표가 많은 법이다. 그러면서 또 정신 승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그 말 들어봤어요. 똑같. 네, 그렇게 네, 워딩 하시는 그런 식으로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이단들이 가장 많은 분파가 한국 그 종교 상에서는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한국 교회가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뼈 때리는 이거는 지점입니다. 이걸 깊이 반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부인께서 교인 되시는 분이 우울증 때문에 교회 갈까도 생각하셔서 막으셨다고 하는데 그러게 아무 교회나 가면 우울증 고치고 화병이 나실 수도. 네. 아니 사실 참 너무 염려되는 게 뭐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지금 신앙을 포기했거나 그렇진 않는데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 그 교회가 이 재정 문제 비리로 인해서 그야말로 시험에 들었어요. 네. 그 뒤부터는 벙커원 교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징후다. 아니, 실제로 기본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편의점보다 더 많다는 이거는 그냥 뭐 개인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아파트도 굉장히 좀 대단지예요. 한 5천 세대 대단지인데 막 20m 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다들 또 휘황찬란하거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 모아서 이런 또 성전을 다 지어줬을까? 뭐 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사모가 은혜 받아 하면 그건 이상징후다라는 말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 이사장님이라서가 아니라 요즘 설교 되게 은혜롭습니다. 예. 네. 그 한 가지 예로 또 해외에서도 그
중국 사람들이 가면 식당부터 차리는데 한국 사람이 가면 교회부터 차린다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신도시 생겨봐요. 예. 뭐 슈퍼보다도 교회가 먼저 생겨요. 그것도 좀 그렇지. 올바른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딴소리긴 한데 그 김진욱 목사 사모가 굉장히 그 사모 수련회로 유명했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취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막 섬에서까지도 막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그 1년 내내 그 시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들 욕을 그 자리에서 진짜 엄청나게 쏟아내세요. 근데 나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김진욱 목사 사모가 왜 그런 걸 주도적으로 했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참 목사로서 정말 부인이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참. 예. 오늘 뭐 우리 이동영 선생님 정말 쉽게 한국 교회 문제를 짚어주셨으면서 아울러 무엇을 해야 이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주차는 지정 장소에 주차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남의 저 차고지 앞에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벌써 그 주차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신교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 문화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는 유일신 하나의 신을 믿고 다른 건 다 배척한다 뭐 이런 거. 뭐 예전에 아까 영화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또 영화가 있어요. 재밌었어요. 박중원 박중원 나오고. 나오고. 예. 그 개신교에서 난리 부렸거든. 네. 그 상영하면 안 된다고. 네. 그게 뭐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꽁하지 말고 좀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영화 촬영한 곳이 창천감리교회. 네. 네, 박순아 목사. 그 교회 장로님이 이희호 장로님이에요. 예. 뭐 그분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촬영이. 근데 정말 그 상영 금지 그 소송을 냈을 때 정말 이게 바로 그렇죠. 그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유가 됐어요. 바로 그런 예. 거예요. 예. 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뉴에이지 음악이니 뭐니. 이것도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다빈치 코드 상영했을 때도 상영 반대 운동을 했었었죠. 그 당시에는. 마이클 잭슨도 반대했고, 예. 아유, 그건 진짜 정말 누워 침뱉깁니다. 이게 자꾸 적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 대립각이 생기고 그럴수록 내부 충성도, 내부 결집도가 더 높아진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배타적 종교가 돼버렸어요. 예.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거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사회는 종교 간 융합의 사회고 종교 간 평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적이다. 저 종교를 없애야지만 내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사 얘기했잖아요. 진행 못 돼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지낼 수 있다 그거.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것만 좀 거기 좀 바꾸면 남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평화나무가. 네. 그 사찰 개신교인이 방화 사건. 방화를 예.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모금하고. 복구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모금. 이런 게 이제 교회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음. 이런 게 나가줘야지만 음. 그 언론을 보는 국민들이 불 지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운동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사찰 앞에 가서 이렇게 회박 놓고 지랄 발광을 하는 친구들을 고발하고 이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럼. 참 많습니다. 이게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신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은혜 맞고 갑니다. 헌금함 저기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청중으로 와주신 정혜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